우리나라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 수가 대략적으로 통계청에서 2023년까지 살펴보았더니 약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폐업하는 숫자가 퍼센트가 대략 4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더 많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슨 일이든지 철저한 준비가 없이 시작한다면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눈앞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피할 길과 환난에서 피할 길, 또한 질병에서 피할 길, 가난에서 해결될 일,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치는지,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늘 불행합니다.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너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든지 그 포로에 있기 전이든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없으십니다. 시간의 제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 계시고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어디서나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는 패러다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려면 내 능력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에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질병에 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집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새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주변 국가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생동감이 있으며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믿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모세는 이 힘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또한 해도 안 되는 부족한 내 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결국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상하라입니다. 높이 나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통해서 높이 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른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있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사실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힘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늘 재충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만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올라가듯이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때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때를 기다릴 때 변화가 없을지라도 인내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은 연약한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뒤틀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또 인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에서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판세를 바꾸어 버립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7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린 결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림으로 버림받고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도움받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모세는 80세에도 절망하지 않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힘차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때를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며 복음 선포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높게 비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상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야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 힘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